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안녕하세요, 박혜정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곤란에 처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오늘은 그 고난 당하고 나서 이제 공동체에 돌아와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잠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읽다 보니까 가서 좀 혼났나 보다, 뭐 감옥에 갇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만약에 이걸 가져와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길거리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gat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경찰서에 갔고 또 거기서 좀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했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감옥에 갇히거나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굉장히 좀 위축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요? 창피하기도 하고 또 매를 맞고 막 이러는 것 자체가 뭔가 신체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는 거고, 또 누군가가 우리를 또 가두면 우리가 거주 이전에 제한을 받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가치 있는 존재이고 싶은데 누군가가 우리를 나쁜 사람이라 그러고 또 감옥에 갇히게 하고 또 매를 때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면은 우리가 뭔가를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도들은 지금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공동체는 이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랑 좀 비교해보며, 비교라면 좀 그렇고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뭔가 마음이 좀 더 또 위축되는 느낌이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사도들처럼 원래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나의 어떤 상황과 너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그래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이 사도들과 같은 이런 불타는 마음이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기가 좀 부담되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또 용기를 내서 하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너무나 크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죠. 사도들이 훌륭해서 이런 일을 했던 것이 아니고 사도들 안에 계신 예수님, 이 공동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훌륭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크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도들도 원래 겁쟁이였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베드로가 뭐 배반하고 뭐 그런 거 등등등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이 사도들 그리고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 사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었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었는지를 또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를 보면서 아, 나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고 나도 우리도 원래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게 되면서 사도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귀한 날과 앞으로의 시간들이 될 거를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23절 보시면은 사도들이 이제 그 협박을 받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어디로 돌아왔나라는 게 참 중요한데 이 공동체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하지 않고 공동체가 집인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후원하고 걸어가는 공동체가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도 존재할 수 있고 사도들도 계속해서 힘을 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 있는가, 나는 또 어떤 공동체를 꿈꾸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공동체를 꿈꾸나 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어려움을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이런 등등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우리 또 집이라는 공동체, 육적인 가정이라는 공동체와 또 영적인 가정이라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 두 개 다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다가 다시 돌아와서 힘을 얻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공동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정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분들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쭉 해요. 보고를 해요. 난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24절에 너무 수고했네요. 이런 말도 물론 했겠지만 24절에 딱 보면 하나님을 너무나 찬양을 하는 그런 장면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아주 좋은 공동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특징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 왜 우리를 그렇게 구박한대요? 진짜 나빠요. 그 나쁜 놈들 막 이렇게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와, 하나님 너무 멋지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오늘 보시면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지으신 최고의 하나님이세요 라고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힘을 내서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신경을 쓰는 거예요. 걔는 왜 그랬고 지금 이 상황을 분석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내 상처, 내 어려움에만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를 협박하지 않고 우리의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대책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이 삶에 가장 귀하고 하나밖에 없는 해결책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요, 25절, 26절, 27절에 대한 이야기는 이 세상이 어떤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죠? 27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마음이 합해져서 한 팀이라는 거예요. 원래 빌라도와 헤롯이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하고도 사실은 그 식민 관계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이익이 맞는 집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는 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성격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데는 하나예요, 하나. 이 세상은 어떻다? 한마디로 말해서 반역하고 화를 내고, 오늘 시편 말씀 저희들이 매일매일 읽는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놨죠. 쓸데없는 짓. 세상의 왕들은 나서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예수님을 특별히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세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장도 다니고 또 뭐 학교도 다니고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잘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실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체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평소에는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다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똘똘 뭉치고 쓸데없는 일을 하는 이 세상 관리들과 왕들에 대한 이야기, 통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확실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28절, 이 사도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일을 이분들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얼마나 선하신지를 이 사도들이 드러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능력으로 합니까? 우리는 많이 좌절해요. 우리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꼭 가르쳐 주세요. 그 일이 안 되게 하시고 그 사람과도 사이가 안 좋게 하시고 또 내 몸도 편안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재정이나 그런 사업도 편안하지 않게 하셔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 요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일들이 그렇게 안 되게 하신다는 감동이에요. 저도 이번에 좀 큰 좌절을 맛봤는데요. 저는 이런 좋은 뜻이었는데 너무 제 뜻하고 다르게 이해받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정말 내가 내 힘으로 또 하는구나라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어떻게 하는 건지 배우면 되겠구나. 또 내 힘으로 하니까 이렇게 힘이 빠지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라고 이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였죠? 말씀을 전한 건 좋았지만
정부의 탄압을 받게 되고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공동체가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지금 압박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래 대적하도록 생긴 사탄의 자식들인데 이 사도들은 어려움을 당한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딱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29절, 30절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 이 왕들과 이 정부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더 담대하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손을 내밀었는데 이게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거든요.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 행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아주 바람직한 기도들을 하면서 이 수고한 사도들을 위로하고 또 앞으로 사도처럼 이 기도하고 있는 이 공동체 사람들도 나아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기도들과 그런 마음이 한 마음이 된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교회 안에 한 마음이 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해서 우리를 욕먹이냐. 좀 얌전히 좀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공동체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좀 적응해야지. 왜 그렇게 나대냐. 좀 조용히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아닙니까? 아, 왜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해? 지금 형편도 어려운데. 왜 그렇게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많이 써? 니 지금 할 일이 많잖아. 왜 그렇게 하나님한테만 집중하는 거야? 지금 네가 할 일, 네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이 처지와 어려움이 어떤지 좀 현실을 직시해. 라는 그런 공동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조언을 한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공동체에서 하는 기도는 뭐죠? 그 사람들이 나빠요. 이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사도들과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가치관을 딱 바로잡아주는 그런 일들을 이 기도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되니까 사도들도 계속 힘을 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된다면 전장에서 싸우고 다시 돌아와서 힘을 얻을 어떤 베이스가 없다면, 공동체가 없다면 계속 저희들이 싸우기가 굉장히 힘이 들 거예요. 지금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문화가 된다고 저때 데뷔 목사님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니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뼛속 깊이 그런 생각인 거. 금방 그런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금방 이 공동체가, 사도들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가 이들 안에 그냥 그대로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것이 문화가 되는, 성령 충만이 문화가 되고 그것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공동체의 기도와 저희들의 기도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가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우리가 높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 오늘 보시면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기사와 이적과 하나님의 변화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 곳이 변화되고 그 곳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인가 생각해 본다면 조금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9월에 이렇게 또 목사님께서 같이 기도할 기회를 주셔서 기도를 하는데, 좀 금식도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10일 정도, 그래서 수요일부터 10일 정도 해서 주스 금식으로 지난번에 20일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좀 잘 마치고 또 제 삶과 우리 모두에게 돌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바쁘시고 또 금식하시기 힘드시니까 저와 또 몇 분이 좀 마음을 모아서 금식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꼭 같이 금식하지 않으시더라도 기도할 때 이거 돌파, 하나님이 주신 오늘 나온, 오늘 이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펼쳐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게 되는 거를 보게 해주시고, 세상에 이렇게 압박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어 주시도록, 오늘 보시면 그들의 위협함을 봐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그들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데 그걸 하나님 보십시오, 생각해 주십시오라는 건 하나님이 한번 생각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물론일 뿐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관이 되는, 그런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는 1번 가치가 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첫 번째 가치는 바로 오늘 한 이 기도들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믿으면서 걸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31절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모인 곳이 흔들렸다고 나와요. 얼마나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셨냐면 그 모인 곳이 흔들렸던 거죠. 우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됐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서 복음이 점점점 퍼져서 저희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할렐루야. 오늘 참 저에게는 좀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영상을 같이 하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음 답답하게 생각하는 그 문제들을 오늘 이 말씀에 비춰서 가만히 보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 지금 난 이게 너무 중요해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이 내 삶의 본질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방향이 좀 잘못돼 있다. 잘못돼 있다면 좀 그렇고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우리도 모르는 우리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자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꽃피고
성숙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우리를 관리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만이 되도록, 그래서 그 예수님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것만 소중해질 때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수많은 우리가 원하는 호의들과 돈과 건강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돼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데이비 나이트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청년들이 타이핑을 엄청 열심히 해서 그 큰수 가족창에 올려드렸어요. 그거 꼭 좀 여러 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상도 또 여러 번 보시면서 내가 누구인지, 오늘 이 말씀이 나인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되어서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사람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저절로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냥 그것 자체가 우리의 가치가 되는, 가치관이 되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라지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도들과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제일 소중했어요. 예수님. 그거 외에 그렇게 관심 있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람이고,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도 바로 이 기도가 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계신 한 분 한 분 우리 소중한 가족들께 또 감사드려요.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올 때도 서로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북돋아주고 또 다시 파송하는, 그런 서로를 격려하고 관리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기도들,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려요. 오늘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크신 분인지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이 모든 일을 관리하시는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왕들은 언제나 헛된 일을 꾸미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또 우리를 대적합니다. 하나님 생각해 주십시오.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그 길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이 나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주님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을 펼쳐서, 우리가 손을 펼칠 때 하나님의 손이 나가서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그곳에 도달할 때 우리가 있는 곳에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며 하나님 우리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넘쳐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선하시고 크신지 모두 알게 해주시고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 있는 곳을 진동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생각들은 완전히 떠나가고 우리의 원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고 또 살아가며 그런 많은 제자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이미 예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넘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더 넘치게 더 아름답게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도록, 하나님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힘이 빠지는데 하나님을 보면서 담대하도록 저의 담대함을 더 늘려주시고 더 확장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에 눌려서 오늘 한 이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작은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되고 호의가 우리를 따라오는 그런 인생,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호의를 주는 인생,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인생,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이미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신 주님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재정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해주시며, 하나님 모든 관계와 사업과 직장에도 복을 내려주시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하고 나누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런 공동체로 자라게 해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확장,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날로 더 새롭게 되는, 그래서 날마다 성장하는 것이,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유일한 기쁨이며 유일한 가치가 되고 유일한 기도 제목이 되는 바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이 공동체, 사도들의 공동체처럼 이 아름다운 공동체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공동체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름다운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해요. 화이팅.